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함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어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옵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며,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소망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선포에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매이니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는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 지은 죄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찬양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주님께 데렸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안 나의 맘속에 남았어.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주께서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의 집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을 허락하사 꽃을 활짝 피게 하시고 봄비를 내려 만물을 성장케 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라는 온역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모든 상 가운데서도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들을 깨끗게 하사 거룩한 성일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여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들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사로잡혀 살았으며 주신 사명과 중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준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칭찬과 격려 대신에 비난을 일삼았고 이웃의 아픔과 걱정을 함께 하지도 못하였고 근심과 걱정을 토로하지만 기도에 게을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코자 감당하신 지극한 사랑과 고난을 되새기는 고난주일로 지키게 하사 근신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라는 온역이 사라지게 하사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장이 아니면 퇴보한다고 하오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이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저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하사 낫게 하시며 어려움에 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안이 뜨이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성장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헤로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위에 기도드립니다. 선교 현장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것 이태한 것을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는 미얀마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미얀마의 여러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백척간도에 있는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사오니 선교 대국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안정과 성장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루와 은혜를 받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역으로 인하여 잠시 멈추었던 찬양들을 다시 세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아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세가 잠시 소개할 때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원미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장옥화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여종을 아버지의 경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원성명교회 교인으로서 아버지 지체로 삼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강건하시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허원구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는 7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역시 오후 9시에 철야기도로 모이겠고, 새벽기도는 역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새벽에도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새벽 차량 운행 코스로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기도의 차량 운행은 수요 예배와 동일하고 금요일은 금요일 운행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아침에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와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오후 2시에 당회로 모이고 오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외국인 부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5분 기도에 수신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메모지에 준비된 메모지에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요새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유튜브 들어오고 카톡 들어오고 문자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조회수가 보면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100회 미만이니까 그 외에는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을 그 영상을 자꾸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도 그냥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이 문자 보내는 거, 카톡 이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미얀마 사태가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지가 주로 미얀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알아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마다 좀 다르게 불러요. 어떤 교회는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교회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의미가 있죠. 고난에 초점을 둔다면 고난주가 아니고 주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종려주일이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고난주일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는 거죠. 종려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그게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그건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의 뜻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은 금요일 십자가 지심이고 안식일을 지나 주일날 그 이튿날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을 기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 우리는 선데이가 아니에요. 주의 날, 로드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뭐냐? 사생애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맞아요. 근데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고 사생애를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신성을 가진,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를 받은 후에 3년 동안 메시아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걸 이제 공생애 3년, 그 마지막이 언제냐? 예루살렘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나는 정식으로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사생애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탄생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 외에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또 기록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요한이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표적을 보여주었다. 표적이 뭡니까? 사실은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게 메시아라는 게 선포 흔적이에요. 이렇게 공생애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돼 가지고 표적을 드러내므로 시작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허무해하고 그러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확실하게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니 우리는 그 예수 믿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믿도록 선택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의가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상륙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상륙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상륙을 했어요.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죽는 날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기간은 요한이가 말했던 기간보다, 요한이가 말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완성된 천국의 기간은 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재림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 끝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상륙을 했다. 내 마음속에 상륙을 하고 우리 가정에 상륙을 하고 대한민국의 천국이 상륙을 했어. 그래서 번성케 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그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영안이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진위 논란에 공생애 3년 동안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공생애 3년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선포를 해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거고 사탄으로 통해서 어쨌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놀아날 리가 없지요. 사탄을 도구로 사용은 하시되 가룟 유다 같은 놈을 들어 사용은 하시되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사건을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 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을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구든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로 알아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언과 성취를 초목조목이 들어서 설명을 들었죠.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조목조목이 들어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완성과 성취를 제가 틀을 맞춰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성취한 거예요.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읽어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시키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도 그동안은 자기 신분을 스스로 감추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별의별 기사와 표적을 보였지만은 신분은 숨겼습니다. 공생애를 세례 받으시고 3년 동안도 자기 사역을 숨겼다고. 마태복음 7장 34절 읽어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귀를 열리게 하고 말문이 열리게 하고 이런 표적을 보이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복음은 점점 더 전파되는 거예요. 점점 더 소문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는 기사와 표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공급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남자가 4,000명이 모이고 남자만 5,000명이 모이고, 그러면 가족들, 여자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겠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마태복음 14장 19절 읽어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런 표적을 보았지만은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륙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고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세상 왕으로 내세울까, 예수님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피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예수님을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왕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왕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실까 봐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만왕의 왕, 아마 쉽게 말해서 왕으로 어느 고을에 순방을 갔는데, 야, 이분 능력이 대단하다. 응? 우리
반장으로 모시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반장으로 모시자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으로 모시면 안 되잖아. 그냥 임금으로 모실까 봐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다 그랬어.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사하는 대성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피하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니라. 베드로에게도 기사와 표적을 말하지 말고, 아직도 네 신앙을,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경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에요. 괜히 복음 전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나 방해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후에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읽어보세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인간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빛은 메시아의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비추어졌으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개인의 사리 사욕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고, 속내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에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불해서 드린 거잖아요. 뭐 이 신학적인 건 복잡해서 설명을 다 못하겠고, 근데 저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돼요. 지금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 왔으면은 이제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 세를 그동안에 받아 먹었고 자기들이 그 지위를 내려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리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또 영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법으로는 가짜 메시아다라고 정죄를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법은 세상 정치라 해야 되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정치에 넘긴 거예요. 넘길 때는 기소를 다르게 한 거예요. 기소장에다가 뭐를 썼냐? 식민지 이스라엘을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정부를 만들려고 어떤 놈이 하나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봤을 때는 니들이 뭐 메시아든 말든 예수 믿는 건 우리는 관계를 안 하는데, 다만 우리 식민지하에 있는 니들이 독립을 일으킬 투사가 나타났다? 정치범으로 몰아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뭐 빌라도 사건은 다 설명을 또 앞으로도 뭐 할 거고. 네. 자관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내세워가지고 재판하면서도 빌라도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랬지만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가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걸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백성들 또한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오줌 똥을 구분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분이 신이냐 사람이냐, 신인 관계에서 이 두 신분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메시아의 신분과 사람의 신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근데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백성들 중에도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 세금을 그다 들여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할당을 먹잖아요. 세리가 그런 역할을, 마태도 세리고 삭개오도 세리고, 백성들도 타락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근데 이 세리들이 얼마나 이 나쁜 짓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세금을 거둘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제 도당 책임자, 그 다음에 군당 책임자, 뭐 업당, 반당 뭐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입찰을 보는 거예요. 달성군에서, 내가 달성군에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로마에 많이 바치겠습니다. 입찰을 보는 거예요. 나는 달성군에서 100만 원을 세금 걷다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나는 110만 원을 걷어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을 걷어 드리겠습니다. 최고점에 낙찰을 받는 거라. 그럼 200만 원을 써가지고 받아. 그럼 네가 그다. 그러다면은 내가 200만 원을 거둘려고 하면 달성 국민들이 세금을 엄청 내야 되겠지. 그러면 많이 로마에 많이 바치는 대신에 자기 구전도 많이 먹는 거라. 할인을 많이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백성들마저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리고 예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 음모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가짜 메시아로 몰아붙여서 재판을 하는데,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죽여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했어. 거기에 가담했던 유대 백성들은 그 죽임에, 예수님 죽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못 피해갑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2000년의 멸망은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아니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때는 예수 죽인 죄로 2000년이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로부터는 영원입니다. 얼마나 아팠기에 오죽했으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망하는 과정에 독일을 히틀러를 들어선 거지. 그 역사는 참 처참하고 참혹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팔은 가룟유다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 건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짜 가짜라고 죽이자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진짜를 몰라보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읽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거는 뭐 법도 논리도 없고 뭐 다짜고짜로 그냥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 드렸죠. 그냥 앞에 누가 선동을 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더더구나 대제사장이 선동을 하는데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아무리 봐도 제가 정치적으로도 죄가 없다. 로마에 혁명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러니 나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재판관이다 지금. 니들이 재판관을 재판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나는 여기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그랬어. 그건 뭐냐? 화를 불러들인다. 매를 버는 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화를 불러들여서 자초했어요. 매를 스스로 불러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당신이 책임 안 진다. 그에 대한 피는 우리가 지겠고 우리 자손들에 질 것이다.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복을 받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복 받고 산다니까. 그리고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든든하면 소생할 기회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같이 나라가 멸망해 버리면 그 부자가 뭔 의미가 있고 뭐 정치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야 안 살아남겠나? 웃기신 소리. 나라가 망해보면 개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가로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참혹한 대가를 치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참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서 당회하다가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당회가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 없는 당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예배 없는 당회가 뭐 때문에 하나? 뭘 두고 합니까?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지도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끈다고 하는 장로들도 타락을 했어요. 백성들도 타락을 했어요. 아니,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뭐 분란이 일어났어. 잠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뭐 직분은 말을 안 하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분의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의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님이 하는 일이 옳다고.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슨 그렇게 자기 아들을, 뱃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이름을 걸면서 끝이 중요한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 말세예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옳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뱃속에 있는 생명을 담보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하는 일이 옳다고. 구원에 관한 일이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말은 못하지만 수없이 뱉은 말 그대로 자기에게로 결국에는 돌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내가 모교회로부터 시작했어. 우리 장로님 중에 내 고향 친구가 있잖아요. 너무 확실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사탄이 들어서는 거예요. 참 장로님이 너무 인자하고 좋으신 분인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목회자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장로님을 제대로 아는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그 장로님 어질고 기도 많이 하고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로 다 뭐 그 우리 막 제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 중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그 돛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갈 빨간 양탄자는 못 깔지만은 옷을 깔고 모자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일을 한번 벌려야 돼요.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공식적으로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될 거고 그 음모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음모를 꾸미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거기에 나쁘게 쓰인 것 자체가 옳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가 누구냐?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다. 당시에 예수라는 말은 물에서 건진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느냐? 십자가를 스스로 만들어 그 플랜도 예수님이 짜는 거예요. 계획을. 그 소동을 일으켰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예언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읽어봐요. 베들레헴 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초림의 메시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러 오셨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믿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군중의 여론에 밀려서 자기 판단이 없는 그런 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라는 건 끼어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고 많은 사기꾼들,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전통을 행하지 않고 거기서 떠난 자들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이탈된 자 그 무리에 들어있지 말고 거기서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읽어보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무리에 섞여 있지 마라.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 죽는다.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 유황불 심판 예언이 됐어.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빠져나오라. 그 있으면 죽는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 뭡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만 가지 무슨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세계교회협의회 WCC 종교연합,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건 혼합입니다. 혼합된 건 음행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결론은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아로 선포하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대로 심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 지켜서 재림의 예수님의 때까지, 아니면 내가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지만은 영안이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 대가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역사의 분기점을 돌아보고 그분,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분, 그 예수 메시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여 부활의 아침에 함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어심 많은 도마에게
신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온 어린아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에 나온 어린아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